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0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 다니엘서에 나온 70일의 2300주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봐주시죠. 여기 2300주야가 되겠습니다. 2300주야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가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1차, 2차, 3차. 제일 첫 번째 내린 조서는 고레스 왕, 두 번째는 다리우스,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7년.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에 가장 합당한 것은 3차 조서. 그래서 BC 457년에 2300주야가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2300주야의 시작은 BC 457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요. 2300주야, 2300년이 지나면 1844년이 된다.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를 위하여 지성소 봉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인류를 위한 봉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지점이 1844년이다. 그러면 2300주야 가운데 다니엘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70주일을 70일에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70일에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시작점은 71회의 시작점은 2300주야의 시작점과 같은데 이 71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다. 71회야. 71회를 따로 떼어내면 71회는 490년이 된다. 77에 49, 490년. 그러면은 BC 457년에서 490년이 지나면 AD 34년이 된다. AD 34년까지 바로 유대를 위한 은혜의 기간이다. 그럼 AD 3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AD 34년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그때 아주 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으로 어떻게 했다고? 도망가면서, 도망만 간 것이 아니고 도망가면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을 뛰어넘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AD 34년까지가 유대 나라를 위한 은혜의 기간이었다. 자, 이 70주일을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70주일 안에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고, 다음에 31년 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AD 34년에 스데반의 순교 있었다. 이 70주일 안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기간 내에 바로 인류의 구주 메시아의 침례와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70일의 예언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은 것은 다니엘은 BC 약 6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뭐 했다고? 예언한 거란 얘기죠.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실 거고 AD 31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6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는데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게 71회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2300년입니다. 2300년. 2300년 사이에 유대인을 위한 34년, AD 34년이 되겠죠.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 AD 34년에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가다가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844년. 그리고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여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이니까 여기가 1844년이니까 상당히 멀리 와 있겠죠? 우리 거의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와 있는 거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2300을 요약을 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BC 457년 이 사이에 71회가 유대인을 위한 기간입니다. 71회 사이에 예수님의 침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34년에 복음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부터 주 1844년까지에다가 한때 두때 반때 캐톨릭의 전성기간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538년에서 1798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로마 교황이 비참하게 죽음을 통해서 로마 교황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큰 핍박을 받는 기간이 바로 2300주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2300주야의 끝으로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나타난 바로 예언이고 다니엘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요 71회 2300조 예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나요? 황자는 이제는 머리소 좀 듣는 것 같다고요. 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까먹어 까잡수셨겠지. 자,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10장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자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언제 이상을 본 거예요? 고레스 3년에. 고레스 왕 3년.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지요? 메데바사 왕입니다. 기억하시고 2절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는 것이죠. 금식했다고 하는 것인데 쓸데없이 그리스도인이 금식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했다는 거지요. 금식 기도했다는 것이죠. 얼마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세일에. 세일이면 뭐예요? 3주. 3주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한 것은 물도 먹지 않고 아무도 먹지 않고 이런 금식은 아마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3주면 기본적인 것은 간단하게 물도 마시고 3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금식 기도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잖아요. 다니엘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네? 자, 이것입니다. 보시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공부하다가 다니엘이 아주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장이 있었지요. 그때 왜 기도했다 그랬어요? 꿈 이상을 해석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도 또 다니엘이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또 신지하게 기도했던 그런 이제 장면이 하나 나와. 뭘 공부하다가 깨달았어? 무슨 책을 공부하다 깨달았어? 무슨 책?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 깨달았어. 그 성경에는 서책이라 나오는데 그 서책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 깨달았어.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70년. 70년이 다가온다. 그 70년이 뭐예요? 예, 포로 생활의 끝입니다. 포로 생활. 딱 보니 70년 만에 우리 포로 생활이 마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달았을 때가 거의 언제가 가까이 오는 거야? 70년이 가까워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70년이 거의 이제 차갔는데 이 다니엘이 깨달았던 이 포로 생활에 마치는 70년이 마치는 어떤 그 즈음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귀한 명령이 실질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내리게 되는 거 언제라고요? 고레스 왕 때입니다. 자,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 페르시아 왕이 되자마자 저 조서를 내립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좋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고령입니다. 다니엘은 고령.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몇 살에 포로로 잡혀갔지요? 18살이에요. 근데 이제 7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88세. 그러니 88세 전이겠죠. 거의 이제 80세가 넘은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에 다니엘도 엄청 가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고령이야. 갔어요, 안 갔어요? 다니엘은 고국으로 안 갔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다니엘이 본인은 가지 못했지만은 엄청나게 뭐야? 아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슬픈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뭔 소리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지 못 짓게 한 누가? 주위에 저 건너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를 때는 저 건너 사람이라 하면 됩니다. 저 건너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건너 사람들이 방해를, 그냥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못 짓게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물리적으로도 못 짓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힘들게 한 것이죠. 일렀어요. 네. 직접 왕에게 가서 일리지는 않지만 그걸 뭐라 그래요?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이 뭐예요? 그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얘네들이 너무 커가지고. 그 나라를 쳐들어올 것 같아. 어떻게 하나. 또 독립할지도 모른다. 왕이 실수했다. 이런 오만 유머를 만들어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를 한두 번 해야지. 고레스가 내렸는데 고레스에게 이제 고소가 접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갈등을 했게요, 안 갈등했게요? 갈등을 보통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보니 이 일로 인하여 이미 성전 건축하는 일은 뭐 됐어 이미? 방해받고 중지되고 이거는 꼴이 아니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주 순리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 다니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옷깃을 여미고 뭐에 들어간 겁니까? 기도를 들어간 것이다.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 며칠 동안요?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10장 이제 3절입니다. 먹지도 않고 4절 시작.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바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으라. 누구를 본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죠. 7절 시작.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었느니라. 7절 보니 어떤 생각이 또 나요? 요하고 같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혼자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소리나 그 분위기는 느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지? 이제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본 환상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어. 도망가 숨었어요. 그러나 뭔가 그 분위기가 달랐으니까 숨었지요. 느꼈다. 요 상황이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 사울이 어디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야 계십니다. 그때 같이 가던 일행은 어떻게 됐다? 누군지도 모르고 다 어떻게 됐다고? 땅에 엎드려 쓰러졌다고. 그런데 그걸 누구만 보고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를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화이부인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 받을 때의 이상을 볼 때의 상태가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8절. 이것이 이상을 볼 때 계시 받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련하고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랬어요. 화이부인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를 받았을 때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계시와 이상을 볼 때에 실질적으로 사람의 그 상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화이부인은 계시 이렇게 같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계시 이상을 받았어요. 그럴 때 눈도 그렇지 않고, 그다음에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만져도 보고 밀어도 보고, 그러니 뭐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코에다 촛불도 갖다 대고, 왜? 숨 쉬죠. 그러니 촛불이 네? 미동도 안에 움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거울을 갖다가 이 얼굴 앞에 대는 거예요. 숨을 쉬면은 거울에 있긴 있잖아요. 근데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 이 화이부임은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안 하고 이게 이상과 계시 중에 들어갔을 때의 사람의 상태입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여러분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뭐 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해요?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러니 이미 다니엘은 모르지만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첫날부터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즉시 응답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늦게 오랜 후에 응답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근데 다니엘은 이때 첫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냈대요. 아주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3절 아주 이제 중요한 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냈으면 가브리엘이 바로 누구한테 지금 가야 돼요? 다니엘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3절 시작.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누구를 막았대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대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하리를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보냄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왔다는 얘기예요? 21일 지나서 왔다는 얘기예요. 21일이 지나서. 근데 21일 동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옆댕이. 예? 왕궁. 저 건너편에 왕궁. 어디에 있었대요? 바사 왕. 바사. 바사 왕궁에 있었대요. 바사 왕궁에 있었대요. 바사 왕궁에 있었대. 그러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갔다가 다니엘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사 왕. 바사 왕에게 갔다가 다니엘에게 가려고 한 것입니다. 왜? 지도자. 왜? 왜 그랬을까? 그럼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방해하고 고레스에게 뭐를 보내세요? 조소를 보내요. 고소를 해요. 고소문을 보내고. 그럴 때 누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이 흔들렸어. 이걸 조소를 내가 중지시켜야 되느냐? 마음이 흔들렸어. 고레스가 마음이 흔들려서 조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고레스에게 있었. 그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가브리엘이 누구를 방문하는 거야?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고레스 왕을 방문. 왜?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려고? 감동을 시키려고요.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그런데 고레스 왕이 흔들린 거지요. 그런데 거기 안에 누가 있다 그러는 거야? 누가? 여보니 장군들이, 왕들. 뭐 이런 거 페르시아에 뭐 왕이 하나지 뭐 수십 명이 되나요, 그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을 방문했는데 다른 왕들이 있어. 근데 왕들하고 지금 싸움하는 거야. 왕들하고 싸움하는 거야. 그런데 보니 싸움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 누가 가브리엘을 도우러 왔대요? 미가엘이 도우러 왔대. 그러니 가브리엘은 누구하고 지금 싸운 거예요? 거기 왕들하고 싸운 거야. 왕들하고 싸움하는데 누구를 두고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고 싸움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두고 싸워. 고레스 왕을. 근데 이 가브리엘은 뭐예요? 이 고레스의 마음을 뭐예요? 감동을 시키려고 하고 이 조소를 취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이 다른 이 왕들은 뭐? 취소하라. 그러니 이 다른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브리엘이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고 한다면 이 다른 왕들은 뭐예요? 사단의 천사들, 악한 천사. 악한 천사들은 지금 가브리엘 왕을 움직여서 뭐 하게 하려고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고 가브리엘은 뭐예요? 하도록. 성전 건축을 계속 하도록. 그러니 고레스의 마음을 두고 지금 선과 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어디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왕국에서 싸우지만 실질적으로 어디에요?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이 교리는 다 뭐하고 연동이 된가 하면 선악 간의 대쟁투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선과 악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움하고 있는. 그럼 어디서 싸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놓고 보현의 마음을 놓고 선과 악이 싸움하고 있어요. 하늘의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때 선과 악의 세력이 내 마음을 놓고 뭐 하고 있더니
이걸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졌습니다. 사단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려오라고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초. 그때도 선악의 대쟁투가 아주 치열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서 내려오라고요. 내려오라고 한 것은 누가 한 말이에요? 사단이가 누구를 통해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라고요. 왜 사단이가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구속의 동의를 망가뜨리고. 예, 죄인들을 구속하는 일을 막으려고.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를 흘리면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대. 너무나 괴로워서. 뭐 때문에요? 이 선악에 대해 사단이가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너가 구원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 좀 봐라. 얼마나 배은망덕하냐? 그렇게 너가 애제자라고 하는 12제자들 다 너를 버리고 도망갈 거 아니냐? 애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너를 부인하고 저주할 것 아니냐? 마타라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였어요. 이것은 이때의 선악의 대쟁투는 온 우주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을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그 장 바로 다니엘서 10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자기의 조소를 정지시키려고 아주 마음을 잡수시는 거야. 갈등하고 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먹으면서 며칠 동안 21일 동안 그래서 지체됐다는 것이요. 그러니 고레스가 아주 많이 뭐 한 거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한 거지요. 이럴 때 누가 가브리엘을 도우러 왔대요? 미가엘이 누구지요? 네.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다니엘이 이 가브리엘이 이 말을 듣고 참 너무 놀라고 아니 벙벙했더니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다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니라. 이제 다니엘을 만나고 나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이 다시 어디로 가겠대요? 바사군이 아까 누구였어요? 고레스.
고레스에게 다시 간대요. 고레스의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격려하기 위하여 고레스에게 다시 간대요. 그런데 그 보면 그 후에는 누가 이른대요? 헬라. 그럼 페르시아 다음에 어느 나라가 주도권을 잡죠? 그리스, 헬라. 그러니 이 말은 여러분 헬라 나라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기 전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땅에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러니 이 말은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서 페르시아에서 떠나면 누가 오겠대요? 헬라가 와서 페르시아를 치겠대요. 그러니 이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 있어야겠죠. 그러니 보십시오. 이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후에 다리우스 아닥사스다 7년 계속 조서를 내리잖아요. 이게 다 이제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이 후에 페르시아가 망했잖아. 그러니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물면서 다리우스의 2차 조서, 아닥사스의 3차 조서에 다 영향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것이죠. 다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서 성전을 다 완성하고 무너진 성벽도 다 짓고 하는 일에 가브리엘 천사가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이 일을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페르시아는 그리고 어느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헬라가 차지할 것이라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뭐뿐이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대로 다니엘 10장에도 가브리엘은 누구를 지금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을 이제 높인 것이죠. 이게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재밌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도 내가 전쟁터야 내 마음이 나를 두고 매일 뭐가 싸우고 있대요? 사단과 선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이걸 선악의 전투입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배웠던 다니엘 7장, 8장, 9장의 예언 연대를 우리가 살펴봤고 다니엘서 10장을 살펴봤습니다. 혹 질문 있으시면? 메데바사의 마지막 왕이 아닥사스다요? 아니에요. 그 후에 아닥사스다, 그 후에 또 왕들이 몇 왕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는 마태복음에 보면 뭐를 안 바른다 그래요? 기름을 안 바른다. 기름을 안 바른다는 얘기는 금식을 한다고 하는 간접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와 포도주를 얻지 않았다 그러면 금식하기 전에는 그 포도주와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인가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정 공부 때 배우는 성서 해석학의 모순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그렇지. 여기하고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 두 개 가지고서 이제 이 얘기를 질문을 하거든요. 그 이제 고기와 포도주와 기름을 금했다고 하는 얘기는 금식에 대한 간접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1장에 보면 이미 다니엘은 그의 식생활이 왕궁의 음식을 줄 때 자기들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빼달라고 이미 그가 요청한 사람이고 그는 채식주의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말을 가지고는 금식하기 전에
이렇게 고기를 먹었다, 술을 먹었다 하는 것은 다니엘서 1장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건 맞지 않는 것이고, 이 10장 3절의 표현은 금식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다른 성경하고 맞을 수 있다. 네, 또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쳤으니 찬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비록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보호하심 아래 잘 지내고 또 이 3일 기도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속에서 사단과 또 선의 군대가 치열하게 싸움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의지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다 내어 맡겨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므로 늘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쟁투 속에서 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3일 동안 다시 우리의 모든 곳에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장안동교회 출입하는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개인과 가정에 우환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